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진리, 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구원에 관한 아주 체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무엇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집사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믿음, 은혜, 순종,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교리 중에 믿음으로 우러워지는 이신, 칭의와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래서 구조는 1에서 4장까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 5장부터 8장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12에서 16장까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한 개인의 구원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 후반부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져 있고 또 동성애에 빠져 있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또 다른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내면적인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율법 아래,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또 우리의 육신을 들여다볼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 우리의 죄성으로는 죄의 법을 즐기는 그런 공고한 우리 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복음은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먼저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문명화된 헬라인, 예? 그리고 아직 헬레니즘을 모르는 야만인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왜요? 왜?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래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대한 부담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 바로 성경에서 복음을 요약하는, 복음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요? 음, 왠지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면 내가 아, 좀 얼굴 쪽이 팔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 자기가 받는 어떤 창피함, 자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 핀잔을 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누가 믿을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 마치 이 화가 있을 것이로다를 지금 현대어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배은망덕한 놈이지, 이런 투의 말입니다. 이런. 예.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까먹고 면 안 되지, 이런 그런 개인의 그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결단이 이 글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두 번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동성연애를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다른 열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속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 그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후반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괜찮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inwardly입니다. 사실 지금 번역을 한다면 이게 내면적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율법,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어릴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 외부적인 형식이나 또 외부적인 어떤 표시 이런 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고 나의 의로움을 보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할례 다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예. 첫째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으면 그거 의롭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진짜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완전히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는데 옛날 버전을 보면 몽학 선생 뭐 이런 말을 썼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포기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요약 구절이에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라 그러죠. 이신칭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 근데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시, 창세기 15장이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위해서는 어떤 수고의 결과가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은혜의 의미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내서 그 은혜를 받을 준비는 돼 있어야 돼. 예. 자,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구원의 복이 여러 열방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 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신칭의가 예비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를 매겨보겠습니다. 순서 첫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 음?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할례를 받았고 그다음에 율법이 나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례, 규칙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응?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 예. 다음 단계는 바로 화평과 즐거움입니다. 자,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다음 단계 뭐요? 하나님과 화평.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는 어디서 살았어요? 3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평강과 희락은 로마서 5장에서 살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의로워지는 거였죠.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 화평. 세 번째가 희락.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즐거워해야 되는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의 연단이 돼, 인내로. 그리고 이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영어로는 캐릭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캐릭터는 뭐예요? 어떤 한 인간의 인격, 네? 성품을 다룰 때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품이 다루어져요. 그리고 그 연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은 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계속 이 바울은 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켜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우리가 죄를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은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정확히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에 의해서 즐거워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기분 좋은 일만 있었죠. 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으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에 성령을 받고 막 내 안에 그 죄사함의 기쁨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막 이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일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례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의 옛자, 옛자가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빠져 죽었죠. 예, 죽은 다음에 새로운 자, 뉴 자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를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뒤에 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뉴 라이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다. 자, 어떻게 새 것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그렇죠? 예. 야,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야지. 아, 나는 뭐 하고 싶어. 그래. 내 육신이 좋아하는, 또 내 죄성이 좋아하는 그 두 가지 법이 항상 충돌합니다. 자, 그러나 승리를 선언합니다. 승리. 예. 자, 승리를. 자,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었던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서가 됐다는 그 설명을 아주 풀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조금 행하다 보면 뭐요? 그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성령과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견인의 교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으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또 견인의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적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적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구원은 9장, 10장, 11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예요?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럼 뭐를 잘못했느냐? 바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고.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지식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어리석게 하였는데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이든지 또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그게 12장부터 16장이 됩니다. 첫째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혈육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남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걸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보내심,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들음, 믿음, 시인, 구원.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 간단한 단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그래야 누군가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 모두도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였다.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너희에게 베푸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되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돌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가지, 원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 그리고 너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너가 교만하지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리적인 구원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좀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2절을 먼저 해석하는 게 좋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아, 우리가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그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산 제사죠. 제물은 어때요? 제물은 보통 죽여서 드립니다. 그렇죠? 아, 양, 소 다 죽여줘. 피를 내죠.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지. 예. 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은사대로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예.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은사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으로 애언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어,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참 너무 은혜로운 고백이죠.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인가요? 찬 복음송이 있죠. 가스펠송 거기에 나오는 찬양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자, 동역자들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있는데 이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누구를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떨 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사랑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자기 집에 교회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도 교회를 두었고요. 이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두었어요. 정말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전한 이유, 이 복음이 또 우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 또 이게 한국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6장 25,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똑같은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근데 요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요.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사랑을, 올바른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자, 로마서 하나님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죄악에 빠진 자를 내버려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과의 합평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성령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계시의 복음을 듣고 나서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